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의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눈이 내 눈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일을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조직을 정비한 때를 이제 회고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얼마 전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제 그 조언해 줌을 따라서 이 행정 조직을 이렇게 정비했던 그때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 사건을 회고하는 이유는 10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 사건을 회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신실하게 지켜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의 수가 많아진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이게 많게 됐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9절에서처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 매우 많아져서 이제는 내가 혼자서는 도저히 지도할 수가 없다 하는 어떤 긍정적인 고백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인구의 수는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으로 추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빚어진 좋은 일이라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선조들과의 이 약속을 잘 이행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 그것에 대한 강조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이제 미래의 일, 가나안의 정복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토로한 고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났어요. 이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모세에게 큰 문제를 안겨준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구수가 많아진 만큼 그들 사이에 분쟁과 소송이 이 문제를 모세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업무가 폭증하게 된 거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12절에 보시면 세 가지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렇게 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번성함에 따라서 발생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3절부터 보면은 어떤 결정을 내려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권력의 일부를 위임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기로 하고 그리고서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각 지파별로 13절에서 각 지파별로 이제 사람을 추천받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추천 제시를 하는데 13절에 지혜 있는 사람, 그죠?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각 지파별로 추천받는 이유는 그 지파의 형편과 정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있어서 지파별로 독특성을 고려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이 지도자의 판결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이제 지도자를 세우도록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자기가 쌓아놓은 이 지식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사리 판단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인데요. 여기 표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추천을 받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제 세우는데 15절에 보시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로 가보시면은 16절, 17절에 보시면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되는가?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판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타국인,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분과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경청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넘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서 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의로운 법,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이 재판관들에게 의지만 있으면은 의지만 분명하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여기서 타국인,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착에서 사는 타국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동족이라고 해가지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 이것을 금하신 거예요. 또 신분이나 부의 높낮이 이런 것에 상관없이 쌍방에게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정이 공평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재판 과정에서 지위, 신분 이것에 상관없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결은 진실 위에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이로운 판결을 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가진 힘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재판관은 그들의 압력에 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17절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사람은 공평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재판에서 적용해야 할 법은 인간의 영역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두려워할 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판하기,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모세에게 넘기라고 얘기합니다. 윗사람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모세가 맡아서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를 이렇게 의식하면은 그 한계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판결 내려서는 안 된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은. 여기서 판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율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 또 어떤 율법을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하고 하는 말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슬로브핫의 딸들의 문제를 봤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나서 판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지침들을 하나로 묶는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평입니다. 공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의로운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해야 돼요.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불공평하게 재판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법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되고 만일 공평한 재판이 어려울 경우에는 남에게, 윗사람에게, 모세에게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공평입니다. 공평. 왜 이렇게 공평을 강조할까요?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의로우심의 실현이 공평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갈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로우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는 겁니까? 공평을 추구하면서 드러나고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훗날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이에게 공평과 정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시면서 땅을 잃고 타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룬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조직과 행정, 모든 것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공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생존의 좌우는 바로 공평과 정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있어 어떻게 판결해야 될 건가?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에 모세는 1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합니까? 법을 가르칩니다.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소송이 적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제 율법을 모세가 가르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던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야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재판은 17절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친히 선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재판장들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이 땅에 실행하는 대행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대행자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재판자들은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공평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법정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판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실행되는 최고의 법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판단을 의식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온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판단만 의식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과 엄중한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눈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와 귀천을 따지서는 안 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타국인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편협한 시각으로 절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 공평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